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네, 교독하십니다. 42장 21절 제가 교독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함께 해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오면 세계를 향해 열려지고 알아주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심령 속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삶 되게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여기에 아벨, 요거는 진실로 확실히 그런 뜻입니다. 확실히. 그 다음에 에세임, 요거는 죄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확실히 죄 있는 자들이다. 누가? 아나흐누, 우리가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아히누, 우리의, 이건 형제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이니까 막내. 우리의 막내에게 죄 있는 자들이다. 그냥 있는 게 확실히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발, 확실히 죄 있는 자다. 그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믿는 형제에게도 물론이거니와 같은 피를 나누고 같은 혈통의 부모 자식께서 태어난 그 자손들도 어떤 데는 이렇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좀 그런 걸 봤어요. 장로님인데 안 믿는 형제들하고 완전 그 불신해가지고 서로 오가지도 않는 그런 일을 많이 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내가 볼 때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형제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누구야? 믿는 형제들, 그건 결론적으로 믿는 형제가 거기서 바로 살 때 은연 중에 형제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 되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와서 이제 그 반성을 해요. 형제들이 이제 그 서로 말을 하죠. 우리 형제의 막내 그 일로 말면 우리가 참 범죄하였다. 그 확실히 범죄했다. 그 아발, 확실히 범죄했다. 예, 죄 있는 자들이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말에 범죄하였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래 뜻은요, 거기에 보면 죄 있는 자들, 요 단어를 단수로 쓸 때는 죄 있는 이렇게 해요. 죄가 있다. 복수니까 죄 있는 자들. 이 죄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말도 가까웠고 또 새로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내 형제에게
만일 뭐가 좀 막힌 게 있다면은 아니면 좀 껄끄러운 게 있다면은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 좋은 것 같아요. 그뿐 아니라 다른 일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어떤 사건과 문제의 일 속에서 우리 살펴보고서 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뭔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좀 껄끄러운 일, 좀 가슴 아파했던 일, 좀 슬프게 했던 일, 아니면 진짜 상처 줬던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다시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은 뭐 전을 하든지 어떻게 사람을 좀 풀고 잘 마무리 짓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그 고통을 당하기 전까지 이런 마음을 먹지 않았어요. 이제 형제 중 한 사람 갇혀라. 가서 막내 가서 데려와라. 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이들이 이제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번역을 봅니다. 그들이 그의 아우를 향하여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우리 아우에게 참으로 죄 있는 자들이다. 그가 우리에게 자비를 구할 때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의 마음의 곤경을 우리가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고통이 오는도다. 예. 그때 아마 요셉은 아마 절박한 심령 속에서 그죠? 그 물 없는 웅덩이죠. 거기다 집어들 때 그 나올 확률이 없지 뭐겠죠. 광야 아닙니까? 그런데 절박하게 그리고 또 나중에 거기서 나왔고 이제 건져서 이제 상인들이 어떤 상인들이었죠? 미디안. 네, 미디안. 네,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았잖아요. 팔려갈 때도 형들 바라보는 그것이 얼마나 참 그렇게 애절하고 또 아니면 이것처럼 그 괴로움을 나타내는 그 눈빛을 보고도 우리가 참 모른 척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형제도 그렇고 모든 사람에도 그렇고 진짜 절실히 나의 도움을 요구했을 때 내가 매정하게 뿌리친 일이 없는가? 아니면 내가 아직 못 본 척하고 그냥 고개를 돌리지 않는가 하면 우리가 반성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안 나면요. 기도하면서 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인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뿐 아니라 더 나가서는요. 이 영역이 어디까지 가느냐.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아래로 내려간다고. 부모 죄가 몇 대까지 간다고 그랬습니까? 3, 4대. 또 해결 안 하면 계속 내려간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축복만 천대까지 내려가는 아는데 저주도 마찬가지라고요. 최소한 3, 4대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문제 해결 안 하면 계속 또 내려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뿐 아니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 믿음의 세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믿음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이 좋다고 봅니다. 이런 말 있죠.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땅 것을 매이면 하늘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 매이는 말이 원어로 보면 포로거든요. 마음을 사로잡아서 아직 꼼짝 못하게 괴로움에 집어넣는 거. 그게 포로입니다. 슬픔에 집어넣는 거.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도 똑같이 포로가 된다는, 내 영이 포로가 된다는 거죠. 포로면 영계 세계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교통도 완전히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주는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듣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이 오느냐. 맨 끝에 나오죠.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고통이 오는도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지금 어렵거나 힘들거나 뭐가 꼬이거나 뭐가 자꾸 될 듯 됐다가 안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일이 없었는가? 왜 우리가
지나가면 잊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잊어버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자꾸 뭔가 모르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끊어야 아니라 바로 내가 나를 살피고 내 생활을 살피고 내가 말씀에 들어가는 것을 바로 행하는 겁니다. 살펴보고 더듬보고 또 가서 만날 사람을 만나고 해결할 사람을 해결하고. 지금도 연말이가 좋잖아요, 그죠? 핑 삼아서야 한번 좋은 걸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2절을 봅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랬습니다. 자, 번역해 봅니다. 루벤 뜻은 아들을 보란 뜻이죠. 아들을 보라. 이 루벤이 그들을 향해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희에게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아이에게 죄 짓지 말자고 말했어도 너희가 듣지 않았으므로. 저번부터 루벤을 말렸죠. 네. 지난 세월을 더듬어보면 루벤을 말렸어요. 그래도 마청이 좀 나긴 난 것 같아요. 그죠? 말렸는데 나머지 9사람을 이길 수가 없던 거예요. 그 9대1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요. 혼자서 그리고 어쩌면 더 강하게 밀고 나갔으면 됐을지도 몰라, 그죠? 그리고 이게 어쩌면 이게 민주주의로 이루어진 저도 볼 수도 있겠지, 그지? 왜? 반대 하나고 찬성 10명 아닙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뭐 민주주의 형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과연 이것이 진정 민주주의냐? 해볼 필요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어떤 데는 나도 모르게 꼭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나간다고. 그럼 나도 나도 저쪽으로 가야 되나? 그러면 이 원인이 어디서 나왔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보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민주주의 형식이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그죠? 많은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죠? 몇 명은 아니에요. 몇 명 아예 말도 못했고 힘이 너무 약하니까. 그래도 실제 빌라도도 그걸 원치는 않았어요. 왜?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그래 어때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서. 그럼 이게 민주주의 원칙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결과를 볼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서 백성들이 뭐라 그랬죠? 한 말이죠. 그 핏값을 이 죄값을 누구에게? 돌리라. 우리 후손에게 돌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사실 볼 때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 히틀러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 죄명이 유대인이요. 말도 안 되는 죄명 아닙니까? 그죠? 엄청 많이, 뭐 2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200만 명이 작은 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깨서 집중력해서 죽인 거 아닙니까? 그뿐 아니고 또 그뿐입니까? 나라 없이 1900년 동안을 세계 떠들고 헤맸잖아요. 그럼 지금의 지금 나라를 찾고 해서 지금 또 어디쯤 돼요? 아직도 예루살렘 100% 찾지도 못했다고 보면요. 지금 예루살렘 지금 폭도 일어나고 지금 유혈 사태 일어나고 뭐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뭐 일어나는데, 그럼 그 죄까지 얼마나 오래 가냐고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단순히 진짜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고 찬성하고 가는 것을 가져 따라가는 게 옳은 거냐, 아니면 냉철하게 판단해서 아버지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살펴가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느냐는 사실이죠. 이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의 예법입니다. 정확한 정도로 볼 수 있죠. 현재도 마찬가지죠.
민주주의가 좋은 것도 있지만은 어떤 데는 조금 어려운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민주주의 보면 담배 공차나 버리지 그 버리는 거 보면 그것도 민주주의지 그죠? 그럼 내가 볼 민주주의는 담배 공차 버리는 게 아닌데 민주주의가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그 민주주의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하여튼 여러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번역을 봅니다. 자, 루벤이 말했어라. 루벤이 왜 물론 첫부부터 반대를 했는데 뜻을 가만보세요. 아들을 보라고 그랬죠. 아들을 보러 가는 기본 어근은 뭡니까? 세우다, 건축하다, 짓다 뜻 아니에요. 그 아들을 보라 얘기는 물론 그 부모가 이제 아버지가 루벤을 낳은 다음에 아들을 보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지만요. 더 깊이 바라볼 때는 진짜 하나님 아들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루벤의 말은 곧 누구의 말을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 곧 야곱의 말을 보면 되는데, 루벤의 아버지가 야곱이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보는 얘기죠. 아들을 봐라 그 말씀했으면 그러면 그 아들은 내가 뭐 아들이 있나 없나 그걸 보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세워진 것을 봐라. 내 영혼 속에 어떤 모습이 지금 세워져서 너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느냐 이걸 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히브리 자체는 그 어근을 모르면 뜻을 깊이 해석하기 어렵잖아요. 아들을 보라 하지만은 너 자신을 세워진 것을 봐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방향으로 내가 좀 세워져 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인간 중심에서 내 중심에서 모든 것을 세워져 있는 요걸 보라는 것을 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보세요. 내 속에 어떤 것이 세워져 있는가? 과연 아들이 세워져 있느냐? 아들은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형상이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세워져 가고 있는 걸 그걸 보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모습이 세워져 가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의 삶은 머리가 달라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루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듣지 아니했다. 듣지 않았다는 건 아예 행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내 자신 속에 세워진 것을 보라. 뭐가 세워져 있느냐? 근데 아예 여러분 우리가 그걸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면 이런 음성을 아버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역이면 괜찮아요 이거요.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야, 너 자신 속에 어떤 건 세워져 있나? 아들을 봐라. 그 아들은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좀 봐라. 그러면 우리 지금 하던 모든 일들이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아예 듣지도 않았어요. 행하지도 않은 거. 듣지 않았으면 자연히 행하지도 않았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요. 여러분이 누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속에서 시때때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루벤 그렇게 하면요. 뭐죠? 아들을 보라. 내 안에 이루어진 그 모습이 아들이냐? 아니면은 아들은 아들인데 이상한 아들의 모습이냐? 이상한 아들이라면 좀 다르죠, 그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면 예수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아들은 뭐예요? 외도한 거지, 그죠? 육의 속성 아닙니까, 그죠? 그걸 잘 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요거 하나면 붙잡아 앞으로 뭐 생활해도요, 우리 삶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루벤의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너희 듣지 아니했다.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듣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의 피값을 여기서 우리가 받게 된다. 여기 어디 우리가 각자 여기 어디에 둘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살면 우리 똑같지 않으니까 다 달라, 그죠? 여기가 어디에 둘지 모르는 사실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아 맞아, 내가 아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네 사람도 딸 낳았다고 공주라고 보다 아들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건 대를 잇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뭐를 말하고 있어, 그죠? 영적으로 볼 때는 맞아,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는 얘기구나. 이거 진짜 바꿀 줄 알았더라면, 그죠? 우리 삶이 뭔가 달라졌을 건데, 육으로 보니까 누가 이제 그럴 때 그래요. 딸을 둘, 셋을 낳은 다음에 그다음에 또 이제 부인이 이제 아기를 가졌대요. 근데 촘사콤사 해보니까 아들 나온 거예요. 그 남자 가서 뭐 했냐? 뭘 같아요? 정권 수술했대요. 아들이니까 이제. 아들이 됐다. 했는데 막상 낳고 보니까는 뭐예요? 딸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을 낳고 첫 마디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누구한테 제사밥을 얻어먹지? 이게 실제 내가 그분들 들은 말입니다. 텔레비전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내 속에서 아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 단순히 제사법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내 속 아들이 이루어지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에 뭐가 나와요? 아들 모습이 어린 양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어린 양을 더불어 뭐 한다 그랬어요? 영원히 왕으로 다니라 그랬잖아요. 영원히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니지, 그죠? 그래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될 줄 모릅니다. 피값을 받는 자리에 될 것이냐, 아니면 피가 변해서 뭘 보여요? 축복을 받는 자리에 될 것이라는 것은 바로 아들을 잘 보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입니다.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했더라. 그들 사이에 통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요셉이가 듣는 줄을 알지 못했다. 영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내 안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요. 말씀이 어떤 기준 채워져 가지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대로 살다 보면 내가 손해버리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피해도 보고 진짜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뭐라 그래요? 야, 말씀은 그렇더라도 좀 유도리 있게 좀 행동해라. 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니고 예수를 떠난 거 아닌데 좀 유도리 있게 이걸 좀 잘 해라. 이럴 때 살짝 이렇게 해서 저는 그 목사님들이 목회를 안 하면서 그걸 많이 봤어요. 뭐라면 저거 있죠? 다단계 이런 걸 많이 봤어요.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 뭔지 아세요? 하는 말씀이 돈 벌어서 선교한대요. 다단계 돈 버는 얘기는 그거는 아예 하나의 꿈일 뿐이고 잡을 수 없는 구름이에요. 그게 뭡니까? 내 속에 이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맞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투자해가지고 내가 돈 모아서 내가 선교해야 돼. 그래요. 그럼 과연 하냐?
근데 본전 까먹자면 다행이요. 이게 뭐냐면 내 속에서 이렇게 내가 합리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주받는 말을 요셉이 못 듣는지 알아요, 그죠? 왜? 이런 뭐 중간에 통역관을 세웠기 때문에 못 듣는다. 자기가 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심중에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그랬거든. 어떤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다 그랬거든. 그러면 비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속담도 있죠, 그죠? 난 말을 누가 들어요? 새가 들어, 그죠? 반말은요? 쥐가 듣고요. 우리가 하는 말은 비밀이 없다는 얘기거든. 이 말이라는 단어 원어로 보면요, 그 아말은 글자인데 거기서 보면요, 속으로 생각하다, 그것도 속으로 생각하다, 속으로 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요. 그런 내 속에서 어떤 계획과 어떤 것을 이렇게 세운다 할지라도 다 그게 통한다는 거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말라기 뭐 여기 교회에서 안 해서 모르지만 말라기 강의 들어보면 아시잖아요. 3장에 나오죠. 3장에 보면은 몇 장 잘 모르겠지만 3장 그거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가 피차 주고받는 말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어떻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피차 주고받는 말도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마찬가지야. 내 안에서 또 내가 또 하나 있지요. 내 안에서 둘이 해도 하나님 분명히 두고 다 기록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어떤 사람은 그 광명의 천사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 무슨 얘기냐면요, 광명의 천사, 항상 나를 따라다니면서 기록하는 천사가 있대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다 기록하는 천사가 있다고 그래요. 하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말라기 3장 그 말씀 요한께서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그게 바로 백보다 심판이라고요. 백보다 심판은 신방관이 없죠. 이 책만 보고 가는 거예요. 또 가면 딱 보는 거예요. 지난 세월 마치 그 비디오 보는 사람 쫙 보는 거예요. 그럼 뭐 재판에 앉아서 이래가라 저래가라 말 안 해요. 아예 없어요. 그거 보고 자기 스스로 가는 겁니다, 이제. 나는 지가 살고 지옥 갈 거면 같았는데 거기 가보니 아니요. 지옥 가를 마음먹어도 못 가는 거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꼭 천국 가. 그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난 일주일에 금식 얼마 하고 얼마 성경 얼마 하고 그런 뭐 기도하죠. 그런 예수 뭐래? 그 기도는 잘못된 거다. 그 다른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 가면 못 가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게 이제 100%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요한계시록 100% 심판을 보면서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성경이 어디 있을까? 말라기 3장에 하나님 분명히 듣고 다 기록을 하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것이 일로 연결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계획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함은 모를까? 그 외에는 다 그래 참 언젠가는 그런 그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게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비유에 내 생각, 내 이익에 맞춰서 어떤 일을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요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이 눈앞에서 결박하고, 자,
지금 여러분 열 형제, 열 종제 이름을 다 기억하시나요? 우린 다 배워서 그죠? 배웠는데 되시면 안 하다 보니까 다 이제 잊어버렸죠. 심은 뜻이 뭐예요? 아니, 참 물어보는 말 여기 있는데, 그죠? 듣는다는 뜻이잖아요. 그 시몬을 끌어내서 그것을 본 앞에 탁 결박하는 거죠. 그래서 가도 이제. 그 왜 시몬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왜 다른 형제를 빼놓고 여기 나타난 사람이 두 사람이죠, 그죠? 10명 중 두 사람이 나타난 하나는 루벤이고 하나는 시몬 아닙니까? 그리고 시몬이 지금 잡혔어요, 그죠? 뭐죠? 듣는 자이기 때문에. 뜻을 생각해보세요, 뜻을. 듣는 것 아니에요, 듣는 것. 시몬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게 이제 들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펴봐라. 보고 들으라 했잖아. 그때가 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 생활 속에서 말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영역이 돼야 되거든, 실전요.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지금요. 어떤 사건을 만났는데 아무 이득 없이 그냥 넘어가면은 소용없잖아요, 그죠? 유익이 아무도 없어요. 기쁜 일이든 기쁘지 않든 간에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속에서 내가 꼭 뭔가 들어야 돼, 그죠? 꼭 들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이거든. 들어서 봐도 실천에 옮기는 것도 중요해, 그죠? 듣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행동까지 가는 거거든. 행위까지.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어떤 뜻을 깨달아야 될까? 어떤 뜻을 알아야 될까?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좀 이게 좀 텔레파스라나요? 이게 좀 열려져야 좀 연결 좀 돼야 돼. 뭘 보든지 듣든지 겪든지 만날 때마다. 또 나와 상관이 없어도 마찬가지야. 나와 상관이 없는데 유별나게 눈이 들어왔다. 그럼 뭔가 하는 내가 뜻을 전하는 게 있구나.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럼 모르면 그때 뭐합니까? 그때 입 뒀다 뭐 하겠어요? 하나님, 저걸 저 모습을 주셨는데 제가 모르겠으면 좀 알게 해주세요. 그때 그 기도하려. 그게 바로 생활의 기도예요. 그게 바로 삶의 기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요 생활 굉장히 변화가 와요. 나가보면 전부 다 말씀이 전부 보면요. 나가보면 이 얼굴 찌푸려 얼굴도 이상하게 저서 모르는 사람도 얼굴 찌푸려 이렇게 이상하게 찌그러졌다. 찌푸렸다. 보면 왜 저 모습이 보여지지? 그냥 그 사람 몰라요, 그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뭔가 나에게 시청과 교육을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때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요셉이가 힘을 붙잡아. 이제 들으라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제 들으라는 거다. 알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우리 생활에 잘 적용을 한다면은 여러분 생활 굉장히 윤택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미겠어요. 어떤 사람 또 없나? 이렇게 살피게 돼요. 살피는 게 히브리 말로 뭐죠? 창세기 1장에서 배웠잖아요. 기억하는 거 뭐예요? 그 히브리 말로. 로맨스. 로맨스라고 그래? 뭐라 그래?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파충류, 우리말 파충류 프로젝트 했잖아요. 그게. 기억하는 거. 기억하는 프로젝트 했잖아요. 그게 살피는 뜻이거든요. 그게 살피기만 잘 살펴도 얻어지는 경륜, 그 말씀 경륜 많이 깨달아진다는 사실이에요.
로맨스가 아니고 그 무슨 상 네? 아니. 아마 로맨스는 기억하다잖아요. 예, 기억하는 거예요. 네. 기억하는 거. 기억하는 게 또 영적지 뭐냐 그냥 살핀다 뜻이에요. 물이 기억한다 그랬거든요. 물이. 그 다섯째 날 보면은 물이 기억한다 그랬어요. 물은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말씀이 흘러간다 뜻이거든요. 그 기억한다는 건 물이 흘러가는 거 보세요. 물 마음대로 뭐 뛰어넘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뛰어넘거나 돌아가지 않아요. 그죠? 물이 갈수록 밑에가 다 들어가. 저거 한다고.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전부 다 관찰만 잘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이 많이 나와요. 그 말씀이 열려집니다. 그 말씀이 안 열려진다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기억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결벽했다고 하는 것은 이때부터는 결벽 당한 사람은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가 없죠. 그럼 뭘 가르쳐요? 듣는 것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이 시몬의 자유를 얻으려면 요셉의 마음에 딸려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관찰해라. 잘 살펴봐라. 그리고 그때마다 잘 들으라. 그걸 우리 보여주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기서 강조해보면요. 그들의 눈앞에서 나오는데 레네 햄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눈앞에서 다 보게 합니다. 왜냐면 그 이유가 처음에 루벤이 요셉에 대해서 말할 때 듣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걸 다 보고 이제 알아는 얘기죠. 이제 다시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그 형들이 보자기 단타로 나가서 결박하면 되는데 그 보는 앞에서 그랬거든요. 보는 앞에서 딱 결박해가지고 그냥 데려갔다고요. 그 결박을 보여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결박을 해서 묶여서 그 안에서만 보라는 얘기죠. 떠나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내 마음대로 보고 판단했다가는 잘못된 판단, 물론 이 당시에 그 형제들이 요셉을 그렇게 할 때는 자기는 좋은 쪽으로 했어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그냥 웅대에 넣어서 그냥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몇 번 받고 판이 낫겠다. 그 돈을 서로 나눠 쓰고 말입니다. 그 좋은 쪽으로 생각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아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테두리 안에서만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절 25절입니다. 번역을 봅니다. 요셉에게 명령하여 이 곡식을 그들이 그릇에 가득 채우게 하고 그들의 돈을 각 사람의 곡식자리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그들의 그 여행을 위하여 식량을 주라 하니 그들에게 그대로 행하니라. 이들이 가져온 그 곡식담을 그릇에다가 곡식 다 채워서 이제 채우고 또 그들이 낸 돈도 다 줬어요. 이 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저거죠. 은, 뭐 돈. 근데 이 억은 저겁니다. 갈망하다. 또 열망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예요. 다 집어넣었죠. 그러면 이런 걸 과정을 통해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요셉을 보지 말고
요셉의 전시에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가 어떻게 좀 움직이는가를 이걸 좀 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곡수 채우고 돈을 다 돌려주고 또 그들이 여행을 위해서 식량을 따로 줬어요. 우리말로 이게 길양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행을 위해서 따로 곡식을 또 이렇게 식량을 줬습니다. 자, 여기서 주는 건요. 자, 이제 여기서 준 것은 똑같은 식량인데 그 단어가 보면 달라요. 이게요. 처음에는 그 곡식은 단어하고 곡식은 바르입니다. 바르. 곡물이라고 그러죠. 양식은 또 이건 째다. 단어가 달라요, 이게요. 지금. 우리말로 그냥 똑같이 양식 한 글자도 아는데 단어가 다르다고요. 그럼 이걸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후장차 우리가, 자, 이 요셉이가 형들의 준 모든 양식은 결국 어디로 가요, 결론적으로?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는 동안에 먹을 양식을 따로 줬어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내가 이후장차 아버지 집에 갈 때 여러분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교회에서는 이걸 갖다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교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교회 올 때 뭘 가져와라, 헌금 가져와라. 그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거든요. 이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는 룻기 처음 나오거든요. 그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 합니까? 보리를 6번 이어주면서 뭐래요? 시므아한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보리 6대를 대서 머리에다 익혀줬거든요. 그 보리 6은 보리는 머리카락이고 6은 신테리스가 아닙니까? 그걸 본다면 내가 이후장부터 하나님께 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상을 자, 완전히 변하게 하여. 요한계시록 2장 예배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고 그랬죠? 흰 돌이잖아요. 흰 돌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반자회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럼 흰 돌을 준다. 그럼 내가 아버지 앞에 가져갈 양식을 따로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따로 있어요. 그건.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는 동안에 내가 먹고 생활할 또 양식이 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아버지 앞에 드릴 양식은 뭐예요? 곡식이 뭡니까? 하나님 빈수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드릴 형상. 귀한 보물이면서 곡식이라고요. 그 형상 아니면 아버지 앞에 못 가요. 구원받아 천국을 갈 수 있지만은 천국 가는 거와 아버지 앞에 가는 거 달라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는 동안에 내가 먹고 행해야 될 또 말씀이 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기 말씀 보면 참 이걸 보면서 그렇고 똑같은 양식이 아니구나. 아버지 앞에 갈 때 따로 가져가는 양식이 따로 있고 또 길 가면서 먹어야 될 양식이 따로 있구나.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길 가면서 먹을 양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양식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때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살겠습니다. 그 기도 많이 하시고 시때때로 깨달아진 말씀을 통해서 생활을 잘 적응시키면 아버지께 갈수 길이 열리게 되어 있고 길이 갈 수 있는 귀한 통로들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 양식을 요셉이가 다 줬으면 지금 현재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양식을 다 줘요. 형성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그죠? 내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도 이거 살면 돼.
만들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완성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앞으로 가는 동안에 깨달은 말씀 내가 얻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하나님 주신다고요. 그럼 내가 달라고 그래야죠. 물론 이거는 여기서 달라면 안 했어요. 그 실제 목적은 양식 구하러 왔어요. 실제는요. 그 달라고 마찬가지 그죠? 그 아버지 앞에 드릴 양식만 내가 바로만 구한다면은 여행하는 동안에 먹을 양식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핵심은 여행할 때 먹을 양식이 핵심이 아니고 아버지 앞에 드릴 양식이 핵심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목적 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이루어야 되겠다. 형상 이루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나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길 가는 동안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고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제 영혼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